십자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꾸미느라고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띄었지만 기독교 하면 상징인 모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 위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세웠고 저런 십자가가 아닌 큰 교회들은 아예 건물 자체를 또 십자가로 하는 교회도 있고 어디 교회를 가보니까 천장에다 아예 십자가를 이렇게 딱 불이 들어오게 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 형상을 여러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귀걸이도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고 다니고 과연 십자가가 뭘까? 우리가 가끔 내가 십자가를 진다 누가 십자가를 진다 희생 이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잠깐 본문 보기 전에 십자가 신학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포기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고난 또 자기 부인 이런 걸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맨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십자가 지면 죽는 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신앙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죽는 걸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을 정립하려면 심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심판. 십자가 심판이냐 아니면 이 십자가가 구원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니까 구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전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학은 심판 신학이지 구원 신학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래서 먼저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심판 그러면 종말이라는 걸 우리는 의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종말의 심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을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죠.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완전한 천지개벽을 하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세상적 지혜가 이해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또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야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건 없어 이런 거죠. 아마 황 집사님이 나간 학교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 천년,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없다는 거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교죠. 물론 교수들마다 또 다르기도 하던데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도 심판 그러면 종말 심판 우리가 7년 환란이라는 대환란의 전무후무한 그 심판 얘기를 하면 그건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신비한 것을 가져다가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우리들을 겁준다. 두렵게 한다. 그렇게 해서 겁먹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들도 심판을 강조하면 이단시하고 대부분 그 이단 종파들이 심판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거. 실질적으로 전무후무한 천지개벽의 대환란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성경적 계시입니까? 이거 실제적인 것입니까? 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23장, 13장이나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죠? 누가복음 21장, 종말론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전무후무한 천지개벽의
즉 세상이 뒤집힐 그런 환란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노아 홍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신비한 얘기가 성경 얘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것은 자연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겨울에 그냥 달디단 뭡니까? 딸기를 먹기도 하고 수박도 먹기도 하고 뭐 계절에 하우스에서 다 하고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고 막 이랬지만 싹이 나고 잎이 자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자연과학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지개벽의 대환란이 도래하는 것은 어느 때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천지개벽이다. 이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신령하게 기도 많이 한 사람만, 예수 많이 믿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런 기도도 할 때 있어요. 어디 사람들만 모인 데 가서 주님 내가 지금 오늘 저분의 심령을 내가 지금 다 알고 딱 만나서 그분의 심령을 쫙 얘기하면서 당신 목양교회 나와. 그럼 나는 하루 종일 밥도 안 오늘 하루만 그렇게 시간을 준다면 밥도 안 먹고 다니면 내가 10만 명만 만날까요? 다리 아프면 어디 휠체어에다 태워서 밀고 다니라고 하면서도 막 지나가면 야 당신 이만 와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얘기 다 해서 전도하고 빈자리 밖에서 꺼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돼? 오늘 오신 최민교 집사님이신지 하여튼 뭐 학원 원장이니까 원장 다음부터 이 교회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오늘 내가 제일 믿음이 간 건 영성 세미나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겠는데 또 끝나고 영성 세미나 다 하다가도 또 이 새끼 보기 싫다고 또 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천지개벽이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뭐 전혀 그런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다 할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 계시한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모든 것들. 지난번에 우리가 사는데 사실 허구라고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제와 허구에서 우리들은 허구를 너무 많이. 이게 허구잖아요. 이게 그림자에 불과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가. 진짜 내 영을 위해서. 여러분 열애 부르는 가수 이름 아세요? 열애. 가수 이름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래 중에 그냥 태워도 그걸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설교도 저렇게 해야 돼. 아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이고 내가 들었어요. 몇 번이고.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맹숭맹숭하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십자가 신학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판론으로 해석하는 신학은 심판의 이유와 목적이 결국은 대환란 자체가 되는 거죠. 불행히도 기독교는 전부 심판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옥을 강조하면 성도들 신앙생활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다 잘해요. 겁나서 무서워서. 근데 지옥을 맨날 강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지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마치 지옥이 목적인 것처럼 심판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느 교파는 아주 지옥이 이런 것이다. 이보다 더한다. 그렇게 해서 아주 끔찍한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배포해갖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성남 권사님 보셨죠?
네. 우리도 맨날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완전히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것 같은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끝이 있어요. 노아 홍수 다 쓸어버린 거 아니죠? 노아를 비롯해 7명, 소돔과 고모라 다 쓸어버린 거 아니죠? 항상 그래서 구루터기 예,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 나무도 보겠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그 심판은 구원의 과정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지 성숙하기 위해서든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봤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신앙을 청산하고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을 욥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뒷짐지고 보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 고난을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부터 다 보면 마찬가지 대환란이 있어요. 그래도 항상 계시록도 보면 14만 4천 명 남잖아요. 대환란의 목적은 대환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 있다. 모든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을 준비할 때도 항상 종말, 이 세상이 끝나 그게 아니라 끝나든 어쩌든 구원을 이루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을 준비할 때도 구원을 전제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 모든 것의 교회의 모든 것들은 다 구원론을 전제로 해 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그래요. 십자가를 심판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심판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뭘 위한? 구원을 위한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가 대부분 봐보면 목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님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가 뭔 피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전에는 선교사님이 이번 26일 날 이제 목사 안수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25일 날 주일날 저녁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돈 안 받고 찬양을 인도해 드리겠다.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자는. 저번에 좀 찬양했잖아요. 은혜 되죠? 근데 내가 주저했다. 그래서 내가 좀 성도들하고 의논해보고. 그래서 주의 보혈만 맨날 하니까 보혈이 아닌데 그냥 별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음악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하면 불편해. 안 한 게 낫죠. 그래서 내가 잘 보이긴 했나 봐요. 우리하고 사돈하자고 했는데 사돈 못했는데 아들 하나 더 낳아가지고 사돈을 하든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꾸 심판으로, 그래서 결국은 보혈이라는 것을 거기다 끼워 넣어서 십자가를 심판으로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결국은 구원론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보통. 그래서 목적은 십자가로 해놓으면 심판론인데 거기다 보혈의 구원론이라는 걸 덧붙여가지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피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 자체가 목적인 것이 무엇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느냐? 부활이 동형이라는 거예요.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예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 전과 부활 후는 전혀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단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단일체면 예수님의 그 피가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 맞아요. 그런데 이중체면 육신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오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보혜사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엄청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충하고 증가하는 게 결국은 부활인데, 부활의 과정으로 십자가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맨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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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 일세. 또 뭐예요? 모르니까 가사가 기억이 잘 안 나. 십자가가 무한 영광입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물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어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분이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런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럼 심판으로 보면 목숨을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것이 완전 끝을 얘기해요. 구원론으로 하면 살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버려야 되는 목숨, 왜 버려야 되느냐면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디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이리가 오면 싹군 목자는, 양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싹군 목자에게. 왜냐? 그 사람은 양이 쓸모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노동, 임금이 중요한 사람. 그래서 심판론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로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희생 봉사가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근데 구원으로 보면은 무용지물을 버려야 정말 필요하고 주체인 영이 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중체로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욥기도 내내 심판론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엄청난 고난에 그것은 뭐예요? 실제적인 신앙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야, 여기에 이르기까지 욥에게는 그 많은 고난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결국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고 부활이 목적이다. 그 십자가는 과정이다. 필요하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필요하지만 쓸모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대환란도 목적은 천년 왕국이 목적이지 대환란이 목적이 아니에요. 또 마귀도 그래요. 마귀 자체를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좀 들어보세요. 자,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귀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면 마귀는 늘 물리쳐야 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에요. 왜요? 미혹의 대상으로 여기니까 마귀를.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마귀를 천년왕국 때도 무저갱에다 갖다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넣어놓잖아요. 천년 동안. 그 말은 지금도 얼마든지 마귀를 하나님이 결박시켜서 오물달싹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풀어놓고 있다는 점은 마귀를 전부 대적하거나 하는 그런 대상으로 해놓으실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 이해되세요? 맨날 교회에서 마귀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나님은 싸워서 못해보니까 우리를 내보내서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줘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맨날 귀신 내쫓고 마귀만 물리침.
그런 분들 보면 영빨이 대단하죠. 그런 목사님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이 써먹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마귀가 역사했어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냐 이거예요. 왜 욥에게 그토록 하시는데도 하나님 뒷짐지고 보고 계시냐.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동시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우리는 그걸 나도 늘 얘기하면서도 잊어버려요. 성령의 역사하면 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이거는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고 불을 끄면 어둠이 오고 이건 따로따로라고 볼 수 있지만 어쩜 똑같이 역사를 해요.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싹군 목자도 도망갔어. 근데 고난이잖아요. 그거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기는 길은 뭐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 주어버려요. 뭐 이거 필요 없어.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서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성숙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그 고난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 구원 아니면 성숙이구나. 그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한 그 고난이 하나님이 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목사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목사님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누구에게든지 이것이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그럴 필요가 있어요. 실수하게 놔두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 잘못을 해보게 놔둔 거예요. 근데 막 편들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못 안 하게 그 마귀 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영적으로 이해하느냐 육적으로 이해하느냐가 전혀 다르죠. 십자가의 고난은 구원에 필요한 과정이, 마귀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좀 마귀를 하나님이 써서 그 마귀를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하나님 맞아? 막 이럴 수 있잖아. 욥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판쳐요? 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사할린 거기 선교하러 가가지고 내 짝꿍 목사님 설교하다가도 불 내려가서 막 그냥 안수를 하고 귀신을 쫓고 나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안 들어. 내 귀신이 안 쫓아봤어요. 도대체 예배야 뭐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이제 모두 모여서 평가할 때 우리 조는 저 양 목사님이 완전히 판쳐버렸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리고 뭐 판쳤다고 막 뭘 판쳤냐고. 판쳤잖아. 막. 내가 좀 꼬라지가 안 좋아가지고. 마귀가 완전히 판치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서 욥기 42장 5절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탄이 역사 안 했으면 욥이 듣기만 하던 신앙으로 평생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가 역사를 할 때 성령이 참여하는 것을 마귀와 똑같이 하게 하시는. 그래서 마귀하고만 한편이 돼서 맨날 그냥 우리들 생각에는 마귀를 물리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마귀의 동역자가 되는 거, 보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그냥 대충 놔둬요. 나도 그런 걸 잘못 보죠. 아니 그러면 안 돼. 내가만 해야 직성이 풀리고 뭐. 무지하게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성령의 역사할 때에 마귀가 동시에 역사를 하고, 그럼 마귀가 역사할 때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좋죠? 네.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정립하셔서 늘 마귀한테 지세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리며.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 여기 보면 에고에이미, 그 다음에 포이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선한, 이것을 우리는 늘 그냥 뭐 선하다 그러면 아가도스 이랬는데 여기는 칼로스예요. 근데 그냥 칼로스가 아니라 호칼로스. 그러니까 여기는 목자도 엄청 강조하고 선하다는 것도 엄청 강조하죠. 창세기 할 때 우리가 했잖아요. 에고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헬라어적 표현, 이런 것. 나는 목자. 다시 말하면 호칼로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거죠. 좋은 사람. 그러니까 아가도스 그러면 영적으로 선하다 이런 내용이지만, 칼로스 앞에 호, 좋은, 그래서 좋은 사람. 그래서 여기 칼로스는 총체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육적 요소도 적용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예수님부터 해서 호 예수까지.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원어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양을 위하여, 양을 위한다는 밑에서 섬긴다 이럴 때 쓰는, 아래서 섬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을 섬긴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대로 위하여 양을 섬기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 두는 전깃줄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양이 자기보다 더 중요한 거야. 목숨은 푸시케죠? 푸시케라는 단어는 목숨, 생명, 혼, 영, 엄청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목숨, 문맥으로 보면 칼로스와 연계해서 봤을 때 목숨으로 잘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양을 위하여 그런 거죠. 양을 위해서 나는 죽는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양 위해서 죽어버리면 예수님 끝장나본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이 맞죠? 본문은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버린다는 말은 주님께 있어서의 목숨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 육체라는 것, 이건 전혀 쓸모없어, 무용지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 버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싹군 목자에 있어서의 양이 싹군 목자는, 양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싹군 목자에게는 품삯만 받으면 돼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주님은 목숨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의미로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받기까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중체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진짜는 자기인데 육체 안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답답하게. 그래서 어제 창세기 때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짜 육체를 위해서, 이 육체 남의 거잖아요. 버릴 거잖아요. 없어져 버릴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진짜인 나, 영인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원통하고 분할 일이지.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세요. 배고프면 먹여주려고 그러고 뭐 추우면 입혀주고 더우면 벗겨주고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나쁜 엄마를 보고 그냥 뭐 차정숙을 보고 막 보면서도 아우 내가 왜 이런 데 쓸데기 없는 데다 시간을 허비하나 막 이래야 되는데 눈을 씻고 전략 먼저 가서 자 막 비비면서도 막 보고 1편, 2편, 3편 다 보고 날 새버리고 한 5년 전에 저는요 어떻게 알다 보니까 친구가 비디오 가게를 하던데 중국 무술 영화 그 비디오를 15개를 가져다가 날 새고 그 다음 날까지 다 봐버렸어요. 저는 안 볼 수가 없는. 그 뒤로부터는 안 봤어요. 아주 끝장나게 봐버려. 육을 위한 내가 삶을 아니면 영을 위하는 삶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쓸데없는 거잖아요. 호 예수가 양의 문이고 구원의 주체라고 그러면 호 예수가 호 예수 되지 못하게 하는 육체 우선은 버려야 된다.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백약이 무효다. 그런 설교 한번 하려고 그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답. 뭐가 약이 돼요? 성령이 와야. 정말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찬양 인도하신 분들도 성령 찬양 좀 많이 하세요. 찬송가 170 몇 장부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봉집회만 하면 막 여기가 다 그냥 막 갈라질 정도로 성령이 오셨네. 이게 얼마나 내가 많이 인도한 줄 아세요? 옛날에 청년 때. 12절 시작.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노동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그 품꾼에 대해서 설교 때 이 말씀 드렸죠. 싹군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싹군은 전혀 양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양에게 관심이 없다. 양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뭐 내 품삯이 얼마나 되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또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그러죠. 품삯에만 관심이 있고 양에는 관심이 없는 존재. 그 다음에 이리가 온다. 누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는 것을 본다. 본다는 거예요. 이리가 오는 것. 자세히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난을 꽤 나름대로 연구하죠. 인간적으로 자세히 알고 이 마귀가 오는 것은 욥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선 이건 직접 욥한테 고난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죠. 마귀한테 허락을 해서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려고 별의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막 이런 것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용을 해드려요. 지 맘대로 못해요. 잘 알잖아요. 엮기 말고 다른 데도 그런 거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전사님이 지금 열심히 전화를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린 줄 모르는. 그래서 욥기에서만 그런다. 그건 아니에요.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디에서든지 똑같아요. 양을 포기한다. 목사는 자기가 유리할 적 그런 범위 내에서만 목사. 만약에 그런다면 양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아니면 내가 어떤 명예를 내가 어떤 권세를 절대로 아니죠. 어떤 분이 좀 과하게 나한테 물질로 섬긴다고 그럽시다. 생각지도 않는 뭐 그런 분이 엄청난 물질을 가져. 목사님,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보죠. 이게 내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 준 거야.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거.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밥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사줘. 그러면 에이, 해도 너무하네. 세상에 건다고 밥 한 번도 안 사줘. 갈비탕 사준다고 엉뚱한 집에 데리고 가고. 숙진이 집사. 자, 이런 거예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이건 내가 받아도 됩니까? 어떤 때는 사양도 하고. 저 그래요. 여러분들이 준 대로 다 막 받아먹은 거 아니에요? 돈 주면 막 헐컹하고 받아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내가 그냥 거절이라기보단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안 받기도 해요. 근데 목회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그냥 많이 울고 내면 능력 있는 목회자인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심은 대로 거두니까 뭐 복 받는다. 그래서 작정하게 하고 막 양에는 관심이 없어. 전도에 목을 매게 하고. 근데 어때요? 버리고 늑탈한다는 일이가 와서 결국 강제로 붙잡는다.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러야비 마귀.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할 기회다. 이걸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이 오면 맞아, 지금 하나님도 역사할 거야. 성령도 역사할 거야. 이거 기회야. 그러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치다, 이건 분산시키는 거예요. 낮에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내가 육적으로 누구하고 가깝고 육적으로 가까워서 뭐 며칠 더 있고 막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 다른 그러지 못한 분들은 거리가 생기잖아요. 거리가. 육적으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육적으로 크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육적으로. 자꾸 갈라져요. 편을. 여러분 편 만지 마세요. 정말 누구하고 친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하고 친하지 사람하고 친하려고 그러세요? 친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그리고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 가져보세요. 제가 한참 은사 받고 막 이럴 때는 학교 친구들이 싫었어요. 저는 누구 만나는 것도 싫었어요. 교회에 가서도 그저 혼자 기도하고 밤새워서 하고 한 3일을 앉아도 잠 하나도 안 와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면 아유 우리 임 선생님 왜 그렇게 얼굴이 이뻐. 원래 이뻤지만 성령 살이 쪄서 막 이래.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요 믿을 게 못 돼요. 절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저도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었다가 맨날 후회하잖아요. 하나님만 믿읍시다 우리. 할렐루야. 사람 믿어서 또 그를 통해서 내가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다 알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냥 내가 뭐든지 잘해요. 잘하죠. 여기 계단도 내가 탁 만들었잖아요. 이명철 전사님은 기술자인데도 갖다 주면 한 번 밟으면 그냥 깐땀 뇌진탕 당하게 갖다 놨어. 그런데 나는 얼마나 잘했어요. 저렇게.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잘한 것 자랑하지 말고 남이 잘한 것 자랑하게 해요. 그러죠? 내가 못한 것 그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육적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할 수 있지만 또 영적으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잘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갈라져요. 13절 시작.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싹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양에게 관심이 없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선한 목자, 여기도 칼로스예요. 신인 메시아를 그러니까 놓지 못하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의 예수고 7절부터 10절은 호예수를 얘기하는 거. 그 둘을 합한 것이라고 처음 서두에 얘기했었는데, 목숨을 잃는 것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이중체야 성립이 되지 단일체가 어떻게 성립이 돼요? 안다 설명했죠. 주님이 양을 완전히 알고 양도 주님을 완전히 안다 그런 뜻이죠. 속을 다 안다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겉은 뱁새처럼 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 육체 우선, 속에 황새인 초월적 영이 들어있는 이 이중체다. 그 이중체 중에 진짜 나는 영이 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이 양을 알고 양이 주님을 안다.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냐?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칼로스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겉에는 뱁새인 육의 우선이고 속은 황새인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기준. 그래서 베드로 후서 얘기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결국 우리 몸이 감옥이죠. 예수 육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들어와 계신 호예수. 그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가치관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가치관은 여전히 싹군 목자인 사람한테는 6일 포기하고 부인하고 정말 힘든 거죠.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건.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주체는 영이고 그 영이 실체고, 그러면 우리는 뭘 버리고 싶어요? 가짜인 육체를 버리고 싶죠. 내가 왜 그 별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매여 있고 그것에 안달복달하고. 근데 아는데 포기가 쉽습니까?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좋아서 하는 거지 이를 악물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잃어버리고, 다만 가치관이 영이 실체라고 하는 육은 감옥이고 이런 가치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언젠가는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육이 절대고 영이 실체라는 것은 괜히 헛소리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은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그 부분에 아멘이어야 돼요. 노면이면 안 돼.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도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열이, 어떤 사람은 백이, 어떤 사람은 인재 하나, 그래도 바뀌어 가고 있잖아.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교회 그렇게 돼 갑시다. 할렐루야.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는데 그냥 백약이 무효다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지만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